9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아멘. 딱이 요절을 또 우리가 정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제목이 7절에서 나왔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그 곡에 또 나오는 찬양이죠. 그래서 핸델 메시아 CD를 집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근데 한번 돌아가면 다시 한번 그 CD를 찾아서 또 듣고 싶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감히 함부로 입술에 올리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 우리가 야훼입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일종의 간증인데 조용한 시간에 정신을 모으고 주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새기며 묵상하게 되면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자, 이건 좀 주관적인 거죠. 여러분 개인의 그 간증에는 주관적인 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여러분도 있을 줄 믿는데 우리 주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정말 뜨거운 감동이 올라와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그 물결이 있는 것을 때로는 체험을 합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니까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야훼 주여 우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원래 나의 주여 할 때는 아도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여 할 때는 아도네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훼 아도네누.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이 시편 8편 1절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대인들은 이게 주의 이름 여호와 야훼를 함부로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그거를 이제 금방 말했지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아도나이가 야훼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셴이라고 하는데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리고 셴은 이름입니다. The name.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 이름, the name, 하셴 이렇게 불러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을 묵상하는 말씀들 가운데는 하박국 19장 전반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했는데 그 히브리 문장은 그냥 간단합니다. 세 단어입니다. 야훼, 아도나이, 헬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NIV 성경에서는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그랬는데 원래 다른 메이저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은 전부 다 The Lord Go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거죠. Sovereign Lord는 약간 의역한 거고.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 그러면 야훼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아도나이를 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주의 이름을 묵상할 때 받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마음에 품고서 그 은혜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알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또도 그 주관적인 건데, 제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이렇게 느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유명한 쉐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약간 순서를 뒤바뀌어 말하면,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셴, the name, 그 이름에 힘입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더 정신 집중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주 하나님의 이름에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주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감동으로 뭐 이렇게 마음에 눈물까지 올라온다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럼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은혜의 감동이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닌 전에는요, 그런 능력도 그런 가능성도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주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고, 또 주의 이름을 들어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자가 이제 지난 그 삶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주변에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은 주변의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막 자기네 전도하면서 들은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또한 제가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갔는데, 어려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감동 있게 본 영화인데, 그 영화의 그 주연은 율브리너입니다. 율브리너 혹시 젊은 사람 잘 모를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은 율브리너 잘 압니다. 율브리너는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태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율브리너는 약간 동양적인 면이 있죠. 친할머니가 몽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아마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또 살았고, 그런데 그 율브리너가 주연한 솔로몬 영화를 아주 감동 있게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름을 여호바야 이렇게 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호바야. 그 여호바야가 그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어렸을 때 제가 가진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은 여호바야가 그 히브리에서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음의 발음이 여호바야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그때 여호바야로 번역을 했는지 그 자막에, 지금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히브리의 자음을 잘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는가? 그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주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기도문인데, 5절에서 6절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17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26절인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먼저 보고 14절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탄의 의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 중에는 그러니까 임마누엘, 잘 아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중요한 타이틀 하나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이 만군의 여호와에서 나왔는데 오늘 요절 그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인데 NIV는 The Lord Almighty 했는데 다른 메이저 다 트랜슬레이션은 The Lord of Hosts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이름을 말하고 아무개는 세계 헤비급 권투 헤비급 챔피언 그럼 그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도 타이틀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The Lord of Hosts인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 쩌바오트 하는데 이 쩌바오트는 복수인데 이게 짜바가 이게 군대 아미 이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군대의 복수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우리 그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건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라는 것은 그 열심, 열정, 질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주의 뜻과 섭리의 성취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열심을 내십니다. 주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며 저항하는 흑암과 죄의 권세와 또 이 세상의 세력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에 초계와 같이 티끌 같은 풀이죠. 초계와 같이 불살라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두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면서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다. 영광의 왕이 계속 반복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오다.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강하고 능한 전능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께서 주의 뜻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으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많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이 역사나 이걸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는 걸 방해하려고 그렇게 많은 세력이 있었는데 어김없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선자들과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대로 이제 곧바로 다시 오십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그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심에 깨어서 고대하고 성심하고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1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주신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건 공관복음에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또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상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응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앞부분을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 문장에서는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데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 낳고 주셨고 그랬는데 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셨고 낳고인데,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유의어의 반복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아기로서 우리에게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주사, 아들을 보내사 같은 말이죠. 자,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다와 나셨다는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먼저 아들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속성, the human nature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로 탄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죠. 원래 하나님의 능력은 다 신비죠. 우리한테는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사람의 모습의 아기로 태어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사람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historical fact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는데 그 앞서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통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번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 이게 타이틀이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한자로는 성탄, 이 성탄에 앞서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게 되냐면, 탄생한 아기의 실체는 하나님 아들이시란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속성입니다. 영어로는 the same substance인데, 이 substance는 단어가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속성으로, 그 아들의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3차원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대문자 S, S-O-N.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사람의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니 the Holy One,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의 잉태를 통하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의 허물과 죄에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하신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제물,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를 죽으심이라.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심, 오심을 이 대적 원수가 몸부림치며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안에서 구속,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조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주신 아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입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지만 그 본체, the substance, 그 본질이죠.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양자된 자녀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이란 말 나오는데 The Spirit of Sonship인데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무슨 직접 낳지 않는 애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낳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이제 탄생하신 거죠. 그 탄생을 하셨지만은 그 아들, 그 본체가 하나이시면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 이게 정사가 미스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또 7절에도 정사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7절에도 반복이 되죠. 이 정사는
이 정치, 통치에 관한 일로서 우리가 주권, 영어는 도미니언 또는 authority 하는데 원래 번역은 다 government로 번역이 됐어요. 이 government 번역이 정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는 government를 메었는데 통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government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버닝하는 government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또 모사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속성을 가리키는데, 기묘자는 뭐 놀라운 거죠. 사람의 그 경험과 이성으로서는 헤아리지 못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모사가 뭐냐면 카운슬러인데, 이 모사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기묘자는 그 명사고, 이 모사는 분사형 명사라서 연계형으로 연결시켜서 그냥 연계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기묘자의 모사인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지혜와 명철의 영역을 초월하며 구속함, 죄사함을 이루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하는데, 앞서 말했지만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탄생이고, 그래서 다시 거듭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게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탄생하신 겁니다. 사람의 아기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했는데,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탄생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함한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4절 보게 되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하셨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란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약간 성경적인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주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2장에 보게 되면 그 시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너무나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28절 보게 되면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The Lord's Christ. 이 주는 야훼,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며, 그 아기가 주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왕이라 했는데, 이 왕은 통치자입니다. 평강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앞에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성경에 인사를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에서 평강이 비롯되는 건데, 그 평강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그 정사, 똑같은 단어죠. 가브먼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자, 그 정사와 평강, 그 가브먼트 피스가 더함이 무궁하다. 그러니까 그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의 통치에는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를 굳게 세우고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언약인데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빠짐없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것도 성취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며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사랑과 은혜의 기초는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는데 무조건 서로 좋아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사랑과 은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보고 싶은 성경은 시편 89편 14절인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O Lord. 이게 뭐 2인칭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이에요. 주여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진실함이 또 이렇게 faithfulness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랑과 은혜와 이 진실, 신실함에는 이 정의와 공의가 그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바탕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물론 평강과 그 은혜와 이걸로 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게 전쟁인데 이 전쟁에 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흑암과 죄의 권세가 있고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은 열심으로써 싸우시며 주의 뜻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뭐 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말씀을 맺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의 이름에 또 다른 타이틀, 또 다른 타이틀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임마누엘.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임마누엘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못하든지 본인이 원하든지 또는 원하지 않든지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옆에 있는 그 이웃 국가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대통령, 왕이 또 자기를 불러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와 적국이 전쟁하는데 자기는 난 전쟁과 상관없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자는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우리 주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그 자세, 어떤 정신으로 있는가 하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로 또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험을 개의치 아니하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고 싶으면 그 전사의 정신이 The Spirit of a Warrior with Adventure. 근데 여러분 그 모험을 감수한다고 그래서 마냥 거칠고 막 이렇게 무모하게 한 모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지혜에 인도하심에 따라 모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모험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모험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좌절과 고통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 전사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고통과 좌절이 때로는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모험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수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한 전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제자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제자도는 군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발런티어 들어봤죠? 발런티어, 자원봉사자. 우리 주님은 단순히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원봉사자는요,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일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만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일꾼 중 가운데 형편이 되면 일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Not reliable, not dependable.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 자기 형편이 좋으면 또 일을 합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no reservation, 헌신하는 그 일꾼들, 그들과 함께 주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데까지 은혜롭다고 안락하게 안정적으로만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은혜롭게 안주하는 건 필요합니다. 때로는 편안한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몸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나가는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지금 다 이 모든 걸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험을 감수하며 전투하는 헌신된 전사들입니다. 그리하여 삶 전체의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면서 활기차고 열정적인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성탄일, 성탄주일인데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을 기리는 이때에 우리 주의 이름 거룩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참 생각을 해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주의 전사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으로 삼고 또 주의 말씀 그 뜻과 섭리에 열심으로 믿음의 헌신을 이루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주의 이름, 여호와여 우리 주여,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름을 묵상할 때 또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렴풋이나마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함이 뭔지를 몰라요. 거룩함이 실상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 거룩함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우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밖에 보게 되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밴쿠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경치가. 물론 다니기는 불편했지만 그 아름다움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거기서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묵상할 때 그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와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며 주의 함께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언급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그래서 야훼 아도네누,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복된 성탄일, 흑암과 죄의 권세가 지금도 활기를 치면서 끊임없이 도전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이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싸우는 주의 군사인 것을 알면서 우리 주신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